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7월 5일 오후 로마 남동쪽에 위치한 교황의 여름 휴양지 카스텔 간돌포에 도착해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티칸 평신도 가정생명부와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사무국은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세계 가정회의를 앞두고 준비 문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니카라과에서 은퇴 주교인 후앙 아벨라도 마타가 구금된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이 중동을 둘러싼 외교 협상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국의 주권과 국가의 미래가 국제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7월 4일 워싱턴 DC에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 대성당에서 감사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미사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5월 시작된 2026 미국 전국 성체순례가 7월 5일 필라델피아에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7월 5일 오후 로마 남동쪽에 위치한 교황의 여름 휴양지 카스텔 간돌포에 도착해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7월 27일까지 이곳에서 휴식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예정입니다. 교황이 사도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자 자유광장을 가득 메운 신자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교황은 환한 미소로 다음과 같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텔 간돌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곳에서 조금은 쉬고, 기도하고, 독서도 하며, 가능하다면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이어 교황은 함께 모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형제자매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광장에서는 환영합니다. 라는 외침이 이어졌고 교황은 축복을 내리며 주일 3종기도 때 다시 만나고 다른 기회에도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특별히 이 휴식 기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식 기간 동안 교황은 일반 아련과 특별 아련을 잠시 중단하며 매주 수요일 일반 아련은 8월 5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반년 7월의 주일 3종기도는 바티칸이 아닌 카스텔 간돌포 자유광장에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교황에게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기도와 성찰,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카스텔 간돌포의 평온한 여름은 교황 개인의 재충전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위한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티칸 평신도 가정생명부와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사무국은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세계 가정회의를 앞두고 준비 문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레오 14세 교황의 요청으로 열리며 동방 가톨릭교회 지도자들과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들이 참석해 오늘날 가정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아모리스 라에티티아, 사랑의 기쁨 발표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지난 3월 발표한 메시지에서 가정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날 가정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함께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 문서는 단순히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교회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사목의 경험을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와 동반, 위기에 놓인 부부와 가정, 별거나 이혼의 아픔을 겪는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돌봄, 자녀 교육과 신앙 전수, 그리고 가정을 통한 복음화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제시됐습니다.
바티칸은 이번 회의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교회가 가정 사목을 새롭게 쇄신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 주교회의는 회의 전까지 지역 교회의 경험과 제안을 정리해 바티칸에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은 저출산, 경제적 어려움, 세대 간 갈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세계회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가정을 어떻게 동행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지난 10년의 지침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정부가 니카라과에서 은퇴 주교인 후앙 아벨라도 마타가 구금된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가 주교가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교회와 인권단체는 아직도 그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타 주교는 지난 6월 28일 북부 에스텔리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박해받는 니카라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뒤 다음 날인 6월 29일 경찰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카라과 내무부는 7월 4일 성명을 통해 주교는 자택으로 돌아가 건강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현지 교회 관계자들과 독립언론은 그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니카라과 교회 탄압을 기록해온 망명 변호사 마사 파트리시아 몰리나는 정부가 마타 주교를 안전하게 공개하기 전까지 어떤 발표도 믿을 수 없다며 주교와 가까운 누구도 그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사를 함께한 본당 신부와 부제도 구금됐으며 부제는 이후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서반구 담당국은 성명을 통해 80세의 마타 주교는 정권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오 공동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니카라과에서는 성직자 추방과 체포, 종교 행렬 제한, 교회 재산 압수 등 가톨릭 교회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사제와 수도자, 신학생이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교구는 주교와 성직자의 부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교회는 지금도 자유롭게 신앙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주교의 실종 문제를 넘어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이 중동을 둘러싼 외교 협상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국의 주권과 국가의 미래가 국제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그리고 미국, 레바논, 이스라엘 간의 외교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레바논의 장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마론파 총대주교인 알라이 추기경은 지난 주일 강론에서 레바논은 어떤 국제적 지역적 이해관계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분쟁의 장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레바논 그리스도인들은 자국의 문제가 이란과 미국의 협상 속에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회의원 피에르 보우아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 이외의 무장 세력이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현실이 끝나야 한다고 말하며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통한 국가 주권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측에서 시리아가 레바논 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레바논 그리스도인들은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졌던 시리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떠올리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경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레바논의 미래는 어디까지나 레바논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레바논, 이스라엘은 최근 새로운 3자 협력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이번 합의가 국가가 전쟁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상적인 체제를 회복하고 레바논이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대리전 무대가 아닌 독립된 주권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실제로 평화와 주권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특권이 아닙니다. 전쟁과 평화를 국가가 결정하고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의 외교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7월 4일 워싱턴 DC에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 대성당에서 감사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미사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강론을 맡은 도널드 위얼 추기경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얼 추기경은 또한 미국의 역사는 완전 무결한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정의롭고 더 자유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미국인들도 건국의 이상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실천하는 책임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사에서는 국가 지도자들과 군인, 공직자, 이민자, 그리고 미국 사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특별한 기도가 봉헌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감사미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톨릭 기념행사의 하나로 교회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축하하는 동시에 신앙과 도덕적 책임 위에 세워진 사회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은 한 나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교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미국 독립 250주년 감사미사는 자유가 하느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선물을 정의와 사랑,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자는 초대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5월 시작된 2026 미국 전국 성체순례가 7월 5일 필라델피아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폐막 미사를 주례한 필라델피아 대교구장 닐슨 페레스 대주교는 순례는 끝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고 강조하며 성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순례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네이션 언더갓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체순례는 5월 24일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출발해 미국 건국의 역사가 시작된 동부 13개 식민지를 중심으로 18개 교구와 2개 동방 가톨릭 교구를 지나며 이어졌습니다. 순례자들은 미사와 성시간, 성체 행렬을 통해 미국의 치유와 화합, 신앙의 쇄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봉헌된 폐막 미사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진 성체 행렬은 성 유한 노이만 국립성지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신자들은 묵주기도와 성가를 바치며 도심을 함께 걸었고 길가의 시민들에게 성체 신심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복음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사 시작에 앞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이 지닌 강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성체 신앙의 유산이 앞으로도 교회의 쇄신과 일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프란체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엘리자베스 앤시튼, 캐서린 드렉셀, 요한 노이만 등 미국의 성인들이 성체 성사 안에서 힘을 얻어 복음을 실천했던 삶을 본받자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성체순례는 미국 전역을 걷는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체 성사를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자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로 향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페레스 대주교의 말처럼 교회는 순례의 정신이 각자의 가정과 본당,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순례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례의 완성입니다. 미국 성체순례는 막을 내렸지만 성체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이제 각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